지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었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53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
참회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쉽게 말하면서도 삶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감히 주님을 우러러볼 수도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피공로에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황폐한 저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은 속히 지나가는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는 이 세상 것에 얽매이고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죄의 선언을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통일찬송가 33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로 말로 지은 모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 이웃을 마음을 상하게 한 것과 남을 무시하며 한 언행과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이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말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팬데믹 환경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갈급한 심령에 단비를 내려주듯이 상처난 심령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는 CCPC 모든 성도와 인터넷을 통하여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또한 은혜받게 하시고, 특별히 북한 동포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어서 통일된 한국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는 모든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주일 영상 예배를 함께 참석하신 우리 CCPC 성도 여러분과 또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갖고 그발 강가의 통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한 전할 때에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은 그 뜻이 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로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이상을 또 보았던 사람입니다. 또 악의 악을 또 더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과 비전을 전해준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벨론 1차 침공으로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또 지켜봤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에스겔은 시간이 지나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섬길 수도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10여 년이 되기 전에 에스겔도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에스겔은 무너진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포로지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사장은 바로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30살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임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기 위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이 본 그대로 형상으로 묘사해 주었고, 또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큰 말씀의 집에 들어가는 그러한 대문과도 같이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전해준 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켜 세우며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런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백성이 고통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대적이나 역사적으로 볼 때 바로 에스겔에서 밝히고 있는 이 시기는 여호야김이 왕이 사로잡힌 때로부터 5년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 제2차 침입 때부터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제2차 침입은 BC 597년이므로 그로부터 5년 뒤 593년에 이릅니다. 에스겔의 이 시대적 배경은 주전 593년에 이르기 때문에 바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에스겔의 역사적인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고 있던 그런 당시였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2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깃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에 바벨론 왕이 할례니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의 항복의 시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열왕기하 24장 15절에도 보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왕의 모친과 또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침공하여 유다를 점령했습니다. 유다를 점령한 그는 유다 백성을 자기 나라 바벨론으로 끌고 가 그발강가에 정착을 시켰습니다. 에스겔도 그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발강가에 거주하였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강이라고 하면 문명의 발생지가 있는 곳이 강가였고 또 많은 그러한 유명한 강 줄기를 따라서 문명이 발전해 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그발강가는 바로 참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것에서 정착하며 이스라엘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또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은 참으로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서 1장 3절도 보면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그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또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또 끌려가고 또 그 끌려가는 것도 바로 직선거리도 아니고 바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지만 바벨론 포로의 생활의 그 길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지중해 강가를 건너서 북쪽으로 이제 걸어가고 또 거기서 다시 또 아래로 그발 강가에 도착하여서 그들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곳에 포로로 잡힌 그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에스겔은 레이의 후손인 부시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레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참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하여 참으로 포로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7절에 보게 되면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두루마리에 적게 하여서 모든 백성과 또 그리고 왕까지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으며 여호야김 왕은 또 몇 고관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이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네가 또한 3편, 시편을 또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도 아니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지만 그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 또 BC 593년 또 3월에 참으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 부근에 살았던 이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후 5년부터 선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벨론 갈대아의 그발 강가에서 또 베라비에 있던 유대인 포로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었고 또 그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겔의 연령은 이제 30세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에스겔이 장차 하나님의 계획이 또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모든 것은 이제 포로 생활이지만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 회개했을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이제 받을 수가 있고 미래에 대한 모든 예언과 그 모든 것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참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의 기환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백성에게 보내서 패역함을 알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시는
에스겔은 바로 제사장 가운데에서 태어난 제사장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 함께했던 사람이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함께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그곳에서 22년간의 선자로 사역하면서 시리와 좌절 속에 빠진 유대 백성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범죄함에 대하여 징벌을 내리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같은 포로기의 선자를 통하여서 구원의 메시지를 계시한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구원의 메시지는 가까이는 포로 70년 후에 있을 포로 귀환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보내시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또한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서 그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주관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책망하시면서 잠시 동안 이 에스겔의 입을 봉하셨다가 입을 염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증거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심은 에스겔이 증거하는 이 말씀은 에스겔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패역하여 에스겔이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도 있었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증거해도 패역한 자들은 그 말씀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며 말씀을 증거해도 하나님을 떠나 욕심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그러나 패역한 세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과 같이 이미 구약 시에도 이런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회복에 관한 그런 예언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에스겔에게 이제 이어지는 예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이끌려 당하여 골짜기 가운데에 가서 뼈가 심이 많은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이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종이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뼈가 많이 있는 그 이제 골짜기 그곳에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다시 살아날 것을 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에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뼈들을 합하여 대언을 할 때에 그 뼈들은 서로 연락하고 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을 대언하여 생기에게 명할 때에 생기가 그 시체에게 들어가서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준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는 장차 에스겔이 해야 할 그런 이제 사명을 알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에스겔에 보여주신 이러한 광경은 마치 마른 뼈같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만물을 또한 창조자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시켜주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죄 아래 죽었던 자를
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 운동력이 있고 또 모든 생명을 살리고 또 모든 골수를 다 쪼개고 남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좌절과 통곡을 소망으로 바꿔 주십니다. 제사장 에스겔의 환상이 임한 것은 1장 1절에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 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또 내게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보았고 또 가운데서 사명을 위임받았던 이 환상에 대한 이 상황을 설명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기록이 사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에 자신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시기는 제30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30년이란 말이 에스겔의 나이 30세 되는 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스겔의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직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는 나이가 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작이 30세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연히 그냥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에 따라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때는 또 6월에 해당되는 4월 또 5일이었습니다. 이 날은 아마도 안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에 7일의 마지막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존귀케 하였을 때에 그의 음울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던 이러한 모든 백성 가운데 에스겔을 택해서 이러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이상을 보게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 발강가에 그 포로들 가운데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가장 선량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당하는 공적인 심판 혹은 국가적인 심판을 함께 당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힌 자 되었을 때에도 복음은 자유로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그곳까지 그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팬데믹 가운데서도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의 전파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환경과 국경을 초월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할 그러한 전쟁터나 생활 환경이 취약한 그런 오지나 둠의 산골에도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며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백성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한 백성에게 보냄으로 인하여 패역함을 알게 하였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좌절과 또한 그런 통곡을 소망으로 바꿔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포로된 유대 사람들의 통곡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회개의 통곡 소리는 바로 하늘을 감동시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자녀와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발 강가에서 참으로 드려지는 그런 기도와 통곡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에스겔에게 또한 환상을 보이시고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아버지 하나며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팬데믹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예배를 마친 성도들 무리 위에와 또한 CCBC 교회와 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또한 그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